무반주 찬송이 이렇게 숨찹니다. 숨차.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은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요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결코 집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선생님들은 뒤로 서서 친구들 앞으로. 더 왼쪽으로 선생님들이 조금씩 왼쪽으로. 한 집사님은 가만 계시고 차렷 인사. 예수 우리 바위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와 아니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고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중1 학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1 손이 안 보여요. 조금만 높이 들어. 중1 네, 감사해요. 이 중1은 불과 6개월 전에 아동부였어요. 아동부인데 아동부가 잘해가지고 키워졌는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또 이렇게 잘 믿음으로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청년부까지도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일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유아유치부도 아동부도 중고등부 청년부도 다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도 참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또 세상의 잘못된 문화, 가치관 정말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이 새벽 우리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른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관을 갖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학교를 주님 축복합니다.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고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복 주시고 이들을 돌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삭 예물을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 이제 장학금으로 격려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장학금으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리엇 인사. 감사해요. 제가 안 보였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찬양할 때 활짝 웃고 했죠? 안 웃었어요? 웃고 하면 더 좋겠지요. 우리도 격려할 때 옆에 계신 분을 활짝 웃으면서 자 먼저 내 자신을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벌써 한 주간이 또 지났어요. 토요일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찬양도 하고 한 주간을 감사하게 지내고 특별히 행복한 게 1부, 2부 따로 드릴 때는 다른 교회 같아. 근데 한 교회 드리면 한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은 또 더욱 기쁜 게 커피 전도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제가 개그했는데 커피 전도를 해도 재밌지만 안 해도 재밌지 않아요? 아 참 핀트가 이렇게 안 맞아. 18절에 보면 이방인도 생명을 얻는 회개. 이방인도 생명을 얻는 회개. 18절 마지막에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5절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점점 10장에 드디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방인 선교로 인하여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자, 그런데 그 놀라운 감격적인 일로 온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펄쩍펄쩍 뛰고 찬송을 해야 될 텐데 전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오늘 3절에 먼저 볼까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도 해서도 안 되고 식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날까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늘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 동네 혹은 그 마을 사람들과 식탁 공동체를 꼭 했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을 먹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무슨 밥인 줄 아세요? 에? 제일 맛있는 밥. 사랑밥. 제일 맛있는 밥은요, 반찬이 좋고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오늘 진짜 작정했어요? 아멘 안 하기로? 제일 맛없는 밥은 뭐겠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먹는 밥. 응? 꼴밥?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식탁을 줄기차게 했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명을 함께 하고 싶었어.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와, 꼭 부탁드려요. 네, 신신당부해요. 특별히 주의 성전에서 주일 정심은 꼭 드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회 엄청난 자랑이 뭔 줄 아세요? 홍승호? 몰라요? 딱 하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가 끝나면 반드시 밥을 준다. 깜짝 놀래요. 아직도 어떤 교회들이 점심 식사를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식탁 공동체, 너와 내가 생명을 함께 나누고 산다. 주방에서 오늘 또 주방팀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마음 갖고 꼭 식탁을 주방 일을 감당하십시오. 이 일이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 자부심을 갖고 주방에서 기쁨으로 꼭 하세요. 생명을 살리는데 인상 쓰고 짜증내면서 하면은 제가 말씀드려요. 승질나게 밥 먹으면요 99%는 배탈 납니다. 그리고 설령 먹어도 그것은 몸에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주로 탈이 잘 나는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장이 약한 분들이, 장이 약한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기분 좋게 깔깔대고 웃으면서 드셔보십시오. 탈 절대 안 납니다. 그쪽은 늘 장이 튼튼하잖아요. 장이 약한 분들 늘 기쁨으로. 그래서요, 좋은 분들과. 자, 그런데요, 오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했다는 것 갖고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이 예수 믿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렇죠? 아니, 이 일도 아멘 안 할 일이에요. 다시 예수 안 믿는 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온 교회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혼자만 나오고 남편이나 자녀나 형제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집사님, 우리 성호 아빠가 교회를 왔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안 물어보고 혼자 설교 쭉 하겠습니다.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전도하고 성령 받고 예수 믿게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목회를 왜 저렇게 한다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게 하지 이상한 사람들을 오게 한다냐? 이것이 비난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더니 할례자들이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어떻게 믿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살아온 경험대로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의식의 생각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을 수 있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두고 쓰는 문자가 있지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역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지 내 실력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자신의 노력이나 내 어떤 의지로 믿음 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공부하고 11장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샥 바뀌어야 돼요. 샥 바뀌어야 돼. 자, 그래서 보십시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것이 오늘 첫째 꼭지라고, 단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는데 그 첫 번째로 뭐라고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보아도 어떤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을 막 비난하고 꼭 교회를 뭐 이렇게 해야 되냐, 특히 뭐 11조를 해야 되냐, 교회가 주일을 꼭 성수해야 되냐, 꼭 교회를 나가야 되냐, 막 이런 목사님들을 아주 제가 불편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끼리라도 한 마음 되고 하나 되고 그래요.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자기 생각에 안 맞다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요? 곤란합니다. 성경이 없는 얘기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막 떠든다고 선생님들이 너무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은자 선생님 꾸중만 하죠. 1학년 선생님이에요. 중1. 왜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홍승호 엄청 떠드는데도 다 들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치부 친구들은요, 걸어다니면서 들어. 걸어다니면서. 근데 우리는 조용히 해! 그러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가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부탁드려요.
그리고 훌륭한 자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동수 누가 친구가 막 동수 아빠를 막 욕해.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돼. 동수 알았어요? 나를 욕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아빠를 욕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리고 막 싸워야 돼. 그때는. 안 그래요? 꼭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는 것은 참아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아름다운고 좋은 교회입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의 이 습관, 체질 혹은 가치관이요, 이렇게 싹 바뀔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모른다. 그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만 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늘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날마다 우리가 연습하잖아요. 날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비난을 들을 때 우리는 화끈할 수 있거든요. 야! 네가 그 현장에 있었어. 너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다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전도 안 하는 너는 유대인들에게 몇 명이나 전도했냐? 이렇게 막 발끈하고 짱 붙을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잘 붙을 것 같아요? 응? 베드로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잘 붙은가 할 때는 저는 목사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잘 붙은다고 그래야지. 베드로만 그래요? 이 시대의 베드로는 문상호 집사예요. 이렇게 딱 말씀을 적용을 해요. 같이 발끈하고.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니 4절이에요.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발끈하지 않았어요. 차례로 설명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 차례로 설명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 다음에 나온 쭉 얘기입니다. 보재기에게 뭐 날짐승들, 땅에 기는 짐승까지, 기는 것은 절대로 레위기에 보면은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는 것은 왜요? 부정한 것. 그래서 땅에서 뛰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 굽이 갈라진 것, 이런 것만 먹어야 됩니다. 자꾸 먹으라고 3번까지 보였는데, 그러면서 했던 하나님이 성령이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였어요? 8절에 보십시오. 주님 내가 이르되, 베드로가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내 입에,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일생에 내게 주신 소신대로 믿음 생활했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 하냐,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이, 내 스타일은 아니고 나하고 코드는 생각은 달라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 불러서 믿음 생활하게 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왈가왈부해서는 안 돼요.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건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지금 하여튼 하나님이 택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돼.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는데, 내가 너는 잘한다 못한다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고 택하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어젠가요 제가 성령은 아주 자유로운 분이시다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요?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어떤 분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또 성령의 은사도 어떤 분은 방언을 받고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를 받고 어떤 분은 말씀의 은사를 받고 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에 대해서 속되다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또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속되다 했다.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다 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속되다 하냐? 나는 내 믿음, 내 신앙, 내 스타일대로 지킨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정지하고 판단하지 말란 그 얘기지.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늘 내 자신에 대한 이 겸손의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깨끗하다 했다. 이렇게 적용해야지. 내 자신에게 이걸 갖다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요. 14절에 보십시오.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 뭐예요? 성령이 언제 임했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시작할 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에 기초 없는 성령의 은사는 늘 위태롭다니까. 뭐 성령 은사 집회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리고 갔다 오면은 막 붕붕붕붕 뜨고 막 굉장히 난리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 특징 6개월 못 가, 6개월 못 가. 말씀 기초 가운데 성령의 은사도, 말씀 기초 가운데 사랑의 섬김도, 말씀 기초 가운데 믿음의 교제도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 성도들이 교제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중심으로 만나야 되는데 또 다른 주님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 무슨 얘기인지 알죠? 또 다른 주님이 뭔 줄 알죠? 응? 설명 안 하겠어요. 말씀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그런 데가 없지만 구역 예배 30분하고 3시간 고스톱 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말씀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엉뚱한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가장 아름답게 임하는 것은 말씀에 기초한 이후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겠느냐 17절.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딱 새겼으면 밑줄을 쫙 하고 당구장 표시하고 별표하고 하트 빵빵 날리고 내가 누구에게 이 말씀.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지. 내가 누구예요? 허물과 실수가 많지. 안 그래요? 아니냐고. 그런데 자꾸 나를 앞세우고. 그리고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누구기에. 베드로의 이 탁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베드로 같다고 그래가지고 막 설치고 앞장서고 막 이래가지고 나는 베드로 같다 이러지 말고 오늘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 차례대로 설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을 내가 막을 수 없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봐야지.
그런데 정말 귀한 말씀은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솥을 버려가지고, 야 베드로, 너 이방인들하고 만났다며.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딱 바꿔요. 이게 진짜 믿음의 용기입니다. 신앙의 담력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 평생의 주관과 소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싹 바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성장해야지. 성장. 언제까지나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내가 그 소리 이 소리 엄청 많이 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고, 이제는 내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잠잠한 다음에 반드시 나 너하고 말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론입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침묵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냅니다. 이방인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중고등부 주일을 앞두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합니다. 이 여름의 성경학구야 수련회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복음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나하고 다른 사람 무할례자의 집에도 생명의 복음이 있기 위하여 차례로 설명하고,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창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을 청소하며 주방에서 준비하며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을 신방하며 또 목장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을 교제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행합니다.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암세포는 완전히 녹여주시고, 몸 안의 염증은 치료하여 주시고, 혈관은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골다공증은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관절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 남편, 식구, 형제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무서운 세파에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창조의 주여 붙잡아 주시고,